주와 동행하는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영적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많이 탈진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생각해볼 때 우리의 일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하는 곳이 힘들고 어렵고 생계를 위해 뛰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그 자리가 버겁고 힘들고 탈진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쉼을 찾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 소망과 새 힘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가장 힘든 그러한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고용인은 인플로이죠. 영어로 말하면 인플로이.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주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플로이가, 그리고 고용주, 인플로이어는 주인입니다. 전체를 매니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인플로이든 인플로이어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즉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나와 있고, 그래서 25절까지고 4장 1절 이런 상전들, 노예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문맥과 배경에서 적용해 보니까 고용을 다스리는, 고용받은 사람들과 고용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고용인과 고용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퀘션을 갖게 됩니다. 무슨 퀘션인가, 질문인가 보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는 것인가, 허락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본문 말씀은 분명히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골로새 성 안에 있는 전체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35% 이상이 노예로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더 많은 노예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공감이 되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 분들을 보면 보통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슷하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받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노예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면 노예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노예 제도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예 제도를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가리켜서 애통해 하셨고 이것을 죄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예 제도를 이렇게 뒤엎어버리지 않으셨는가? 노예 제도를 왜 엎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죄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것을 어떤 제도로 바꾼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예 제도를 비롯해서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든 악함을 엎어버린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결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더 큰 악함이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제도를, 시스템을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더 나아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그 긴 안목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로마의 제도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제도권을, 그 시스템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악함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이 사회도 새롭게 되고 궁극적으로 제도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까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가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한 장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빌레몬서는 그 당시 평신도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레몬서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을 비롯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빌레몬이 많은 후원을 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그 당시에 노예였던 빌레몬의 그 집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쳤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빌레몬의 그 집에서 도망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중요한 동력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거죠. 빌레몬, 당신은 나의 친구이며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꼭 전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으니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세요. 오네시모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당신의 노예지만 노예 이상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를 주의 주 안에서 형제로 봐달라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노예의 제도를 허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예리한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변화시켜서 전에는 주인과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계급제도가 견고하게 뿌려진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계급제도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뽑혀나간 것이 아니라 점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실화는 김제시에 있는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스토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이 한국 교회사에 굉장한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조덕삼 씨는 그 당시 금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으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에서 일하던 모든 종들도 예수를 믿도록 조덕삼 씨가 인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머슴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에 첫 장로를 세우려고 선출했을 때 너무나도 뜻밖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한국 문화로 보면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때 조덕삼 성도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보다도 이자익 성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서 그가 첫 번째 장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그 화제거리를 조용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자익 장로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가 되고 주중에는 조덕삼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지만 주일에는 교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장로를 선출했을 때에 이제 조덕삼 성도가 장로로 선출되면서 이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여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나중에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긴 이 실화는 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 하면은 복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제도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그냥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금산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겨자씨와 같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장악하는 그 복음의 역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고용인과 고용주, 고용을 받는 사람과 고용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 경제에서 본다면 이것은 역시 완벽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노동하는 자들, 고용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적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저도 뉴욕에서 이렇게 일할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이렇게 하루 12시간 일하고 그때 당시 주급 300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는 그걸 받을 때 이제 주인 앞에서는 제가 뭘 말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에는 이 300불이 좀 적다.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시장 경제라는 것이 치열한 경쟁인데 그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쉬울까요? 비즈니스가 살아야, 기업이 살아야 일하는 자들이 같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너의 마음이 힘들고 고갈된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고용인이 됐던 고용주가 됐던 한 분의 새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면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그렇죠? 이 육체의 상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주셨죠. 이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주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죠. 4장 1절의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을 뭐 도구로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너의 상전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일하는 자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고용받는 사람들이든 고용하는 사람들이든 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너희 위에 계신 상전,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말하죠. 속량. 영어로 말하면 redeem이에요. redeem.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으로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역, 이것은 내가 다룰 영역, 또 이것은 주일날 영적인 삶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이건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세상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은 이 날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관습과 시스템을 따라 비즈니스를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노라고 말씀합니다.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양쪽의 자리, 양극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그러한 요셉이었지만 그 모습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한결같았어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받아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다른 나라의 종으로 슬레이브로 팔려간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도 종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건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갔을 때는 아무런 끈도 없고 어떤 연줄이 없는 그곳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인생 끝났다는 그 말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말은 애굽의 총리,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선 곳인데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자리, 이 영역, 이 시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 그가 종의 가장 밑바닥의 그 종의 삶에 있을 때, 아니면 그 종의 삶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무슨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한 가운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인생 진짜 끝났죠. 감옥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섬긴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자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아니죠. 성공한 자리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나 위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자리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여야 돼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넓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의 공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어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고 봉사하기가 버거운 연세라면 이제는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마음껏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포커스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이라이트를 하셨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믿음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니까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이게 중요해요. 나이가 많아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지팡이에, 그쵸? 어르신들 보면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짓죠. 지팡이를 기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쵸? 그러한 야곱,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야곱의 믿음은 그가 모든 자리에서 은퇴하고 아무런 기운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삶을 온전히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영역이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영역이든 그 영역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세상은 구별하여서 의미 있는 일, 의미 없는 일, 그렇죠? 가리죠. 세상은 구별하여서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과 비성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성공한 것이고, 예수를 몰라 구원받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인간의 눈의 기준에서 볼 때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는 속량받은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축복의 도구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 요셉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주위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이 비록 타국에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내가 보디발의 집에 일꾼으로 왔다면 나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한 축복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아요. 다 맡겨요.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다 맡고 믿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것이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한 스페셜한 제일 감옥에 집어넣은 건 여러분 아시나요? 스페셜 특별한 감옥에 집어넣은 건 여러분 아시나요? 그 특별한 감옥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장관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거기로 보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로 들어왔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보디발이 그 남편이 화를 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 요셉에게 화를 냈을까? 아니면 그 보디발의 아내, 자신의 아내에게 화를 냈을까? 저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마누라에게 화를 냈으리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러한 성향이 있는 아내를 몰랐을까요? 그러한 아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끼고 의지하는 이 요셉까지도 내가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아내에게 벌컥 화를 낸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배경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냥 일반 죄수들, 그냥 그 행패자들이 부리는 그 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특별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의 장관들을 만나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축복의 도구로 살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그렇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축복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만에 인식하면서 살았던 거죠. 나보다 더 비참하고 힘든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인생들을 그곳에서 돕고 상담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왕에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커넥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축복의 도구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풀려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학교마다 학생들을 이렇게 신입 학생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뭔가, 어떤 스탠다드가 뭔가, 물론 그 학생들이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GPA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보겠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학생이 그 4년 동안의 기간 얼마나 사회에서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를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학생이 뽑고 안 되는 것을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요셉처럼 심지어 감옥에 떨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축복의 권한으로 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이 고난을 우리가 주를 믿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시고 은퇴를 하셨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축복의 도구가 되셔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의미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과 안식과 축복 가운데 사는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며 위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듯이 죽게 하듯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인을 섬기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주신 복을 흘러내리는 그래서 주의를 윤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